이제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면서 로마서의 후반부에 접어들게 됩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바울은 이신득이로 집약되는 복음의 핵심 원리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교리적으로, 교훈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복음을 선포하면서 모든 인간이 죄와 심판 아래에 있지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시니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믿음의 의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지만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그리고 칭의함을 받은 성도는 거룩의 삶을 살아가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전적인 주권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서 15장 13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지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신앙의 윤리, 곧 봉사와 사랑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12장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그리스도인의 윤리의 기초로서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자세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13절은 교회 안에서의 구원받은 성도의 자세로 각각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자들로서 각자 은혜대로 받은 은사를 따라 서로 섬기고 하나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21절은 사회와 세상의 관계 속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고 선을 이루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실천적인 모습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2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2절에서 바울은 이전과 다른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더 이상 이 세대와 이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만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세상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 분별해야 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바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아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메타모르포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적인 변화나 순간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변화는 존재의 본질적인 변화, 근원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거듭남을 신학적으로는 신생 또는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여정 가운데 칭의와 성화 사이에는 이 새롭게 변화되는 거듭남, 신생에 있습니다. 신생은 새로운 신, 나의 생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신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칭의와 함께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그리고 본질적이고 인격적이며 영적인 새로운 변화의, 새로운 창조의 변화입니다. 이러한 신생의 변화, 거듭남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를 밝히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생각했던 것처럼 거듭남, 새롭게 변화됨은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오는 육적인 변화가 아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는 영적인 거듭남이었습니다. 이 거듭남이 있어야 우리는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칭의와 또 신생에 대해서 그리고 성화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칭의라 함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나 나의 공로로 내가 스스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전히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 함을 잊는 것,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으로 죄악으로 인하여 더럽혀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을,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의롭다 여기시며 의의 거룩한 의복을 입혀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우리는 동시에 이제 새로운 신분, 곧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변화되고 거듭납니다. 이것이 바로 신생입니다. 옷은 우리의 신체를 보호해 주는 역할도 하지만 그 사람의 신분을, 그 사람의 지위를 나타내는 역할도 합니다. 칭의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덧입음으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다시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아버지를 떠나 이방 나라로 간 아들은 방탕한 생활을 하고 또 흉년으로 인해서 궁핍해짐으로 인해서 부정한 짐승이었던 돼지를 치고 쥐염 열매를 먹으며 이방 나라에서 종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줄여서 죽을 지경에 놓인 아들은 그제서야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아들은 그동안 자신이 행했던 그 죄와 잘못으로 인한 그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내가 감히 감당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나를 아들이라 여기지 마시고 나를 품꾼으로 여겨 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곧장 달려가서 그를 껴안아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품꾼이 아닌 사랑하는 아들로 여기며 내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 기뻐하며 풍성한 잔치를 엽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구원의 은혜요 신생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우리의 모습은 차마 나를 아들로 여겨달라고 할 수 없는 죄로 더럽혀진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죄와 세상에 종된 자였고 죄악에 물들고 죄책감에 억눌린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회개하는 자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 죄악에 물든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여전히 용서받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여겨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가 누리는 특권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칭의함으로 용서함을 받은 죄인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과 또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그 죄와 사망의 법에 통치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죄의 종된 신분으로서 죄에 굴복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그 죄책감에 억눌릴 수밖에 없었지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돌아온 탕자처럼 나를 아들이 아닌 일꾼으로 여겨달라는 그 죄책감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꾼이 아닌 죄인이 아닌 아들로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그 자녀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옷,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이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날마다 영적 전쟁을 싸워가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변화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변화됨을 받은 거듭남의 은총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삶이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야 합니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19가 엔데믹을 향해 가면서 뉴노멀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뉴노멀이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새로운 기준 또는 새로운 표준을 뜻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변화된 세상의 새로운 기준과 표준을 따라 저마다 새로운 시대의 변화와 흐름을 쫓아가려 하고 있는 이때입니다. 하지만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본받고 따라야 할 것은 오직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뉴 노멀, 새 시대의 새로운 기준과 가치는 오직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뉴 노멀을 외치는 세상 가운데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가치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며 그 뜻을 깨달아 알기 위하여서 그리고 이 세상과 분별되고 구별되는 거룩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간구하며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교제하며 주 안에서 하나 되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서로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제약된 세상 속에서 새롭게 변화받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세상과 구별된 세상과 분별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